시작. 그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기를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편 20편의 이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다윗을 위한 그러한 기도의 시다라고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이 시는 언제 어떤 배경으로 기록되어졌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이제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 다윗과 백성들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부른 찬송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 나가는 다윗 왕을 위하여 승리를 기원하는 그러한 중보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로 다윗 왕의 전쟁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의 승리를 위한 이러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 왕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 다윗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다윗은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권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디모데전서 2장 2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죠. 권세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물론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고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할 때가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아닐지라도 나라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지도자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일을 하죠.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의 종들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머리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남편이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남녀 평등한 시대다 하고 또 자녀의 이름을 아빠 엄마의 성을 하나씩 따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엄마의 성을 따라서 호적에 올리기도 하고, 그거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 머리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마저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느 단체든지 질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남편을, 아버지를 머리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머리 되는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 구성원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화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윗물이 맑고 아랫물이 맑아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머리를 세우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시절에 따라 뭐하죠? 과실을 맺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므로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그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 월급 받는 분들이라면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장 대표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몫이죠. 한 교회 안에서도 지체되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또 그냥 일반 평신도를 할지라도 위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알고 있는 이런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신앙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백성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죠. 왜 다윗이 이런 확신을 갖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분명히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실하게 깨닫고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아노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믿음 있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윗의 확고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봐도 욥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지금까지 욥은 고통을 당하면서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는데 고통의 마지막 순간에 와서 욥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욥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이제는 내가 주를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욥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뭐냐면 주님을 어떻게 한다는 알았다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욥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서 욥은 회개했고 마지막 42장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 욥을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갑절의 복으로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야고보서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아버지 되는 이삭을 속였잖아요. 눈이 잘 안 보이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를 좀 가져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라고 했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너희 아버지가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 너가 받게 할 테니까 지금 가서 양 한 마리를 잡아와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라. 이래서 야곱이 이제 양을 잡아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그 이삭을 속인 일이 되잖아요. 에서도 속이고 이삭도 속였어요, 야곱이.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일이 탄로가 나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지 되는 라반에게 이제 도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란에 있는 라반에게 도주를 하다가 가는 여행길 중에 이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하룻밤 자고 가야 돼서 이제 유숙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로 말하면 텐트를 치고 가다가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꿈을 꾸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닿아서 보고 있는데 그 사닥다리로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야곱이 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에게 음성이 들리는데 쉬운 예로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야곱 너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다시 인도하여서 이 땅으로 지금 너를 만난 이곳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다시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야곱의 삶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잠이 깨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 장소다라고 야곱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쉬운 말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아버지 이삭으로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 몰랐을 거예요?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모태신앙으로 자란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거는 지금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유숙하다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여기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 가는 곳마다 야곱을 어떻게 해요? 복을 주는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기로 약속해놓고 내 양을 치면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라 약속해놓고 10번이나 그 약속을 변경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품삯을 잘 받았으면 그만큼 이게 풍족해졌을 것인데 품삯을 안 주니까 여전히 야곱은 그저 그냥 양을 기르는 이런 목동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장가도 가서 또 부인도 4명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은 나아지질 않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라반을 찾아가서 라반에게 자꾸 그 싹쓸 품삯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쉬운 말로 이제 야단을 친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데리고 있으면서 제대로 품삯을 주지 않았는데 품삯을 정하자.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할 때 야곱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한 달에 얼마씩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외삼촌에 양을 치지 않습니까? 그 양들은 다 색깔이 어때요?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오늘 이 약속하는 시간부터 앞으로 양들 중에서 점 있는 양이나 얼룩달룩한 양들이 나오면 그 양은 내 양이 되고, 그래서 하얗게 이렇게 나오는 양들은 외삼촌의 양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정하자고 하니까 라반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양을 이렇게 기르보지만 양이 알록달록하고 점 있는 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라반이 옳거니 내가 멍청이구나, 아주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야곱이 얘기하는 대로 라반이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 어떻게 주십니까? 새끼 베는 양, 튼튼한 양이 새끼를 베면 어떻게 돼요? 새끼 뱃에 나오면 점 있는 양이 나오고 얼룩달룩한 양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양은 야곱의 것이 되는 거고 약한 양은 라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빈손으로 하란으로 갔지만 하란에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해 주었던 그 땅으로 돌아올 때는 심히 많은 양을 거느리고 나온다라고 했죠. 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큰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야곱이 승리한 인생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유숙하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서 신앙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 보고 따라왔던 야곱이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신앙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확고하게 변하고 나서 그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야곱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다시 말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도와주실 것을 이제 내가 안다라고 아까 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분명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것을 이제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고 이러한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은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늘 아는 얘기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다윗과 관련된 사건. 그게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골리앗을 쳐부술 때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실 것에 대한 응답으로 골리앗에 맞서 나갈 때에 그저 물맷돌 5개만 들고 나가는데 분명히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골리앗은 창과 칼과 단창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다윗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라고 하나님만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확실히 체험했던 이 다윗은 지금도 수리아의 전쟁에 나갈 때에 상대방은 병거를 가지고 또 말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한다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확실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하는 전쟁마다 다윗과 동행하시고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은 무패에 패한 적이 없는 이러한 전쟁사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져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입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독생자이신 한 분 하나님이신과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을 가졌을 때에 분명하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세워주셔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